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전보다 확실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중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남학생이다 보니까 허구한 참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요, 종종 욕도 하고, 그리고 저의 모든 관심사는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흔히 애들이 좋아하는 세상 것은 다 좋아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참 많은 것들이 저에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제 생각, 제 잘난 멋에 고집부리며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그러한 질문들을 점점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관점에서 이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보는 그런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성경책을 저 스스로 펼치게 되었고, 찬양을 뜨겁게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수련회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놓고 일상에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5분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고 또 힘이 들어서 많이 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경험했던 그 감격,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늘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 부담감이 저에게 젖어들면서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와왔던 그 제 모습을 통하여서 점점 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 멋대로 살았던 제 자아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제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좀 어색하더라도, 좀 낯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그러한 삶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더니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사로잡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을 분명히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루하루 그 주님 앞에 순종을 내어 드렸을 때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열매 맺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지금도 누리시고 앞으로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인생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마저도
속이는 그런 치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했고,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이 장자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형 에서의 행세를 하면서 그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오늘날로 전문 용어로 따지면 이거 사기죠, 사기. 아버지에게 서슴없이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왜요? 야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족마저 속이는 이 기가 막힌 일을 행했을까? 그의 태생부터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런 야망들이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인데, 그런데 힘에 대해서는, 신체적인 조건으로서는 형한테 전혀 불리한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성공 가도로 달리고 싶고 꿈꾸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은 가득한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꿈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들은 내 안에 없으니 결국 야곱이 선택하는 것은 치사하게 속이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야곱에게 가득했었는데, 그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그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짐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는 속이는 자였으나 나중에는 속는 자가 됩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사람을 시달리게 하고 매달렸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절망입니다. 끝이 납니다. 주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허리를 놓지 않고 밤새 하나님과 싸웠죠. 매달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또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고 이 사건을 참지 못했던 레위와 시몬은 분노하여서 살인자들이 됩니다. 절망이었죠.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나를 도와주신, 나를 만나주신, 내게 복을 주신 베델로 돌아가자고 야곱은 그 눈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를 붙잡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갔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그 노년이 어땠습니까? 애굽의 바로왕, 세상의 권력의 중심이라고 칭하는 그 바로왕 앞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고 진짜 강한 사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왕 앞에 당당히 서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삶도 점점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이를 위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의 현장에 우리가 말씀을 쫓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야곱의 삶을 뒤흔드셨던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발견하여 이후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삶을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은 베델에 이를 때에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가족마저 속이는 이 치사함을 숨길 수 없었으나 결론은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고향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기까지 약 800km, 오늘날 한 달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이 긴 여정을 떠나면서도 행랑 하나 제대로 꾸리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대 광야에서 그 땅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도요, 광야에서 밤을 지새지 않습니다. 왜요? 낮에는 지글지글 끓는 듯한 높은 온도에 사람을 시달리게 만드는 그 광야가 밤에만 되면요, 영하로 급격히 기온이 떨어집니다.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심지어 그 땅은요, 독충과 야생 짐승들이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방비 안 하고 잤다가는 죽을 수도 있죠. 더 심각한 것은 그곳에는 도적들이 늘 종종 출몰했던 곳입니다. 혼자, 그것도 밤에 노숙을 한다는 것은 나잡아 잡수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위험한 이 일들을 야곱이 왜 했는가? 왜일까요? 자기를 곧 죽이려는, 눈이 이미 돌아간 에서로부터 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단 한 칸 요간방에서 곤히 잠을 취할 수조차 없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야곱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차하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게 단 방 한 칸도 얻지 못하는 긴박함을 끌어안으며 도망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한데 이렇게 외롭고 낙심이 되고 두려워하는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이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 계단이죠. 계단이 땅에까지 맞닿습니다. 그 계단을 잘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네가 홀로인 것 같으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나 내가 너를 도운다. 이 위험하고 힘들고 아무도 내 이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살펴주지 않고 다 외면하는 것 같은데 나는 너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이 축복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네가 가야 갈 길을 가. 야곱이 잠을 깨어서 첫 마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 지금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자리가 바로 소망의 자리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요, 중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했잖아요. 저는 한 중1 때부터 사춘기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사춘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봄을 찾아가는 시기, 어른이 되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부모님과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네, 거기서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있는 것도 너무 싫었고, 그래서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만나는 게 너무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친구들조차 사실은 내 마음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그런데 중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머리털도 세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내 소중한 친구들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부단히 더 애썼던 이후의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요, 뭐 부끄러울 일은 아니죠. 누구나 다 그런 실수를 하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실패하고요, 심지어 대학교 진학도 실패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실패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안 되는구나. 저는 제 잘날못을 살고 있다가 내가 수고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절망을 만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됨 속에 더 좋은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선한 것을 베풀어 주셨던 그 삶의 여정들을 제가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네, 정말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됐어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코 후회가 남지 않는 그 연단의 시간들, 이 과정이 나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이때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양지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 이면에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힘들어요 하면 이걸 어디다 얘기합니까? 아무한테도 말 못해요. 그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확신을 더해 주시니 이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분명히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조차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 다른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절망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었네, 내가 그 하나님 붙들며 살아야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야곱은 베델에서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마저도 해결받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제는 소망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내 형 에서의 그 위협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줄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현재의 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여 주시며, 두려움을 떠나가고 안심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 어떤 축복을 받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마치 어떤 계약서에 사인을 탁 하는 것처럼, 도장을 탁 찍는 것처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망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망치면서 제가 사실 그때 처음으로 안 좋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제가 좀 노력파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천부적인 재능보다는 저거 봤을 때는 전 되게 노력파예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노력이 정말로 허사로 돌아갈 만큼 쫄딱 망합니다. 분노했죠. 절망했죠. 그래서 막 좀 안 좋은 생각을 했었는데, 부흥회에 가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오히려 회개가 되고, 회개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무불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부흥회 강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 뒷덜미를 탁 잡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침 튀겨가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다 기억 안 나는데 뭐가 기억나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건데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이 야곱을 향한 이 축복을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죠. 왜요? 저 지금 수능 망쳤거든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예상을 했는데 깡그리 그냥 이 점수는 안 되는 점수였죠. 그러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요. 물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잘 될 확률, 가능성들을 굉장히 높여주는 게 점수 아닙니까? 점수가 이미 망했는데 걱정이 막 태산이었는데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면접 갔을 때요, 그 점수 죄송해요 꼬라지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면접 봤습니다. 뭐 교수가 막 우와 너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거기 다 붙었습니다. 이 점수로 다 붙었다라는 그 기적인데, 그 과정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용하시기까지,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제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요 그 점수 가지고는 막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당당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축복을 바라본다면,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원했던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셔서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야곱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는 얘기지만 천국은요 아버지가 믿어서 아들이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요 내가 믿어야 갈 수 있습니다. 축복은요 내가 믿어야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했다고, 어머니가 했다고, 그게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영광 관계는 있을 수 있으나, 내가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구원도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느 곳이나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성공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쫓아며 살아가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뭘 더 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야곱에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또 주세요, 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셨으니 저는 믿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붙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책임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고백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이런 귀한 것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야곱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마침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이루며 한때 두때 반을 이루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 고향에서 유력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실수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앞에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현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소망이 곧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그 인생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소망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이후에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 성공을 위하여서 노예 무역상을 했습니다. 노예 무역상이라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는 것은 사람의 길을 포기했다는 거죠. 사람을 파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건 이 사람을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던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 무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깨어질 듯한 기가 막힌 위기를 만나면서 그곳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내 힘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본인이 어쩌지 못하는 사망의 큰 구름텅이를 발견하게 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이제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나눠지는 일에 헌신하게 되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모든 삶 속에 탓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 그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일평생 존 뉴턴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질문 속에 답하며 그의 남겨진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가 305장의 이 귀한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게 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의 분명한 변화를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변화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힘쓰는 결단하는 그 성도들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쓴다면 이 변화가 축복이 되고, 이 축복은 영원하여 절망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